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연대기 성경이 이렇게 주제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C 불경에 관한 율법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2계명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고,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불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경외해야 되는데 불경, 오늘 본문에 보면 모독, 저주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3계명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그 계기가 오게 됐느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애굽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출애굽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북의 중심으로 내려가니까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체로 이제 외국 여자라도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의 그 성을 따라서 가니까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여기 경우에는 오히려 어머니 쪽을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애굽에 살을 때 그 애굽 남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대로 어머니 따라서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모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 어머니가 양육을 하면서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혼혈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말하자면 그 자기 본래의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우상 신에 대해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과의 감정이 이스라엘의 신에게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막 모독하고 저주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법령으로 다시 하나님 확실하게 주신 건데, 연대기 성경 요 앞에도 보면 이제 신명기 5장 11절을 여기다 같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3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10계명 중에 3계명 내용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은 여기 신명기 5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했어요. 첫째, 10절과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명령 중에 첫째가 뭐냐? 제3계명을 범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다른 신은 안 된다. 두 번째가 형상을 만드는 신을 섬기는 일은 안 된다. 세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를 지켜야 된다. 이 4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이제 두 단어가 있어요.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모독이라는 건 뭐냐? 이 무릅쓸 모자에 도랑 독자를 써요. 이게 도랑이라는 말은 이 하수도, 더러워진 물을 말하는 게 도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취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했다. 온갖 나쁜 말로 막 퍼부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할 저자에다 빌주자를 써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나쁘게 해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 망하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가 자기의 그 마음의 본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으니까 하나님 믿는 척 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더럽게 욕하고 하나님 망하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는 요 계명을 범한 건데,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저 연세 많이 들으신 분들 보고 옛날에 그랬죠. 망령 들었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망자가 뭐냐면 허망할 망자에다가 신령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망령 들었다. 요즘 이제 그 말이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그래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망령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 들었다고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비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욕을 할 때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말하는 거를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명예가 추락되고 자존심을 꺾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을 아주 깔봤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 욕하면은 못 견디는데, 더구나 창조주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꾸로 막 욕하는 것은 완전히 근본을 뒤집는 이런 그야말로 헛소리하는 완전히 망령된 소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범죄라는 거. 두 번째,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고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 싸움 중에 막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니까 거기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온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증인들이, 그 소리를 들은 증인들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라. 말하자면 이 들은 바가 사실이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라고 그에게 손을 얹어요. 증인들이. 그리고 회중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징계하는데 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당시의 징계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칼로 칠 때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 자연재해로 일어나는데
사람의 심판은 이렇게 회중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게 심판이에요. 처형이에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만 이렇게 딱 읽고 나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니까 돌로 못 쳤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죄는 죄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약에서는 그 사람을 징계해서 일벌백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죄 졌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겁나서 죄를 못 짓게 했어요. 근데 그건 해결 방법이 결국 안 된다는 거. 왜?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성이 가득한데 이게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망령 때 일컫는 걸로 튀어나왔지만 누구는 부모 불경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간음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도둑질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죄든지 자기가 지은 바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해결 못해요. 죽인다고 죄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방법을 다시 계시하신 거예요. 용서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죄값을 치른다. 그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고 용서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15절, 16절 그리고 끝에 23절이 남았잖아요. 이 세 절에서는 뭘 말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면 반드시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으셔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거하고 이렇게 맞서는 거, 정면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덤비고 이렇게 대적하는 거는 달라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그러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옆에 보좌하던 자가 같이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가 사탄이 되고 이제 영원한 지옥이 만들어져서 들어갈 일이 남은 건데 바로 사람이 그런 죄를 지면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적인 범죄를 지면 그것은 반드시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졌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맞선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빌을 때 용서를 받는 거지, 죄를 진 당사자는 전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빌고 주는 것이에요.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게 복음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거,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